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나흘째가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또 이전과는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마다 우리가 지나오는 날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결코 혼자 걷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또한 그분이 나를 예정하신 삶이 있다는 걸 더욱더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와 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2026년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쓰임이 있고 모든 것에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역할과 그 뜻과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또한 우리의 삶의 사건들과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순서들을 조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 만나야 할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계획들을 가지고 조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실 겁니다. 아멘. 조율하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우리가 겪게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는 궁금해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닥칠까?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고, 그 계획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조율하신다는 걸 믿으며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묵묵히 견뎌가며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소와 때와 시간과 사람과 만남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을 때마다 우리는 그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명처럼 예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운명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운명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재료가 될 것이고 그 역경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여 어둠 가운데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말씀과 그 빛과 계획과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가 함께 돌아와 보면 그 본문에 있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요셉은 우리에게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결코 헛되고 우연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명 그의 인생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날을 밤잠도 못 잤을 거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울분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와 같은 오랜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지나고 돌이켜보니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악한 사람들의, 즉 그들의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그곳에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과 모든 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절대로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진정한 해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왜 그러한 사건과 환경 가운데 내가 커왔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잣대를 세우고, 또한 그와 같은 것 속에 남과 비교하며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얽힌 실타래처럼 꽁꽁 묶여있는 그와 같은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는 새로운 놀라운 시선과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헛되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묻고 또 묻고 깊은 밤을 지새우며 결국엔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21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도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만큼 기쁘고 복되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요셉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헤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악한 원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번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엔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과 또한 많은 인생의 불복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여곡절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험한 인생을 살았을수록 우리 인생에 간증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 깨달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겪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 인생의 기대로 소망으로 바꾸며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어요. 왜죠?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출생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에 베냐민이 태어나지만 그 전까지는 요셉 단 하나밖에는 그가 사랑하고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기를 원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통해 출생했던 그 아들 요셉을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남들은 다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또한 양들을 치며 그 똥과 오줌 냄새 나는 그 옷을 입고 뒹굴 때 요셉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여러 가지의 옷 색깔로 무지개 빛깔 색깔로 다양하게 채색된 옷을 입고 형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아버지가 세워주는 그와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형들에게 뽐내며 자랑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리고 그리고 또한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이 옷을 입고 형들에게 뽐내기도 하고 또한 그가 꿈을 꾼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하며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10개의 곡식단이 날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큰 곡식단 2개도 나를 위해 절하더라. 그리고 또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0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라고 하며 그 꿈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들은 시기하며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될 거냐? 라고 말하며 역정을 내고 그를 향한 분노와 분개심만 더 커져갔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이집트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할 때 그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주고 아프게 했던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종살이하며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밤잠을 못 자며 분노했을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17살의 나이에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무작정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의 거울이란 그 거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비춰주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깨우치시고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그 어렸을 때 자신의 인생에 꾸었던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으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보디바리 집에서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형통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축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형통하다는 게 뭐죠? 형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가끔가다 우리 만사형통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덕담하고 축복하잖아요. 형통이라는 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형통을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잘하는 건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뛰어난 것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듣고 호의를 또한 얻고 또한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경험을 저도 했고 또한 아마 여러분들도 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은 그와 같은 호의와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군분투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저희 인생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물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을 지나오는 동안 많은 돕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랑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 이유 없이 내가 그들에게 잘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뭔가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동안 알 수 없는 누구를 통해 호의를 입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호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은 어떤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내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의 인생에 특별함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나 믿었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 요셉이 우리보다 뭐가 다를까? 그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는 언제 어느 때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전을 삼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들보다 때로는 악할 수도 있고 그들보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눈동자 아래 살고 있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것.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든 괜찮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떨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분의 호의와 은혜를 우리가 입고 또한 그분의 호의가 우리 가운데 묻어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러므로 쉽게 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나와 다른 게 뭘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게 뭘까?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볼 때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의가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그러므로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게 하셨고 돌아보게 하셨듯이 그의 인생을 돌아본 그 삶의 결과로 그는 그의 형제들을 다시금 얻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들을 헤아리고 또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나게 하실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형제들을 얻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사역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으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이 성취해야 하는 그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사탕 발린 그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꼬이고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붙이고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야망으로 이어 사람을 얻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이 남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또한 사람들을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얻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뭘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 지혜로운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은 뭘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남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장례식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장례식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얼마나 얻었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 그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 가운데, 그의 인생이 지나온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려 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는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디 있든지 사람을 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맡겨주는 그런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디발의 장군 그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는 가정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떡하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가 거절하고 그가 다 그 방문을 나갈 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감옥에서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눈에 띄죠? 감옥을 다스리고 있는 간수장의 눈에 띄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그 일을 맡겨주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뛰어난 학벌과 학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하나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장선미 집사님 보면 집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런 업체들과 우리가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10년 년이 지났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지나오는 동안 참 많은 어떠한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공사하는 데를 찾아오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사람 참 특이하다. 보통은 일을 맡겨놓으면 찾아와서 궁금해야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텐데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대표님, 지금 우편함에 있는 우편함을 열어보세요. 했더니 열어봤더니 돈 뭉치를 갖다가 넣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점심 먹으라고 사 먹으시라고 돈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잊혀지지 않았나 봐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억남는 인생, 저도 참 그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생에 기억남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기억이 남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선생님, 누군가의 인생 속에 사장님,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동료,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기억이 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이 왕궁의 감옥에 있을 때 간수님의 눈에 들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법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봤자 내 신분이 달라지기는 할까? 여전히 죄수의 신분 아니겠어요? 지금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대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난다면 내가 그 일을 해봤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을 맡은 총무에서 이제는 왕궁의 감옥을 총괄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로, 이제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신데 그 신실한 사람, 즉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맡겨주든 그게 작든 그게 크든 어떤 일이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여 사람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때도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겨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통통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승엽 집사님의 간증을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업체를 다일도 어떻게 얻었겠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나타나 선뜻 2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 집에 누나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은행에도 가봤어요. 은행에도 가서 돈 빌려달라. 근데요, 여기 은행, 국민은행 가도 돈을 안 빌려준대요. 신한은행 가도 돈을 안 빌려준대요. 하나은행 갔는데도 돈을 안 빌려준대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빌려줄 시기가 아니라고 가래요. 저는 돈을 빌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제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리겠다는데도 지금 경기가 이렇고 지금 온 대출 다 바뀌어서 돈을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 돈 하나 빌려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지나와 보니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왔지만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오실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시편 27편 우리가 함께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가실 때를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조율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다뤄오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달란트는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의 기억의 늘 가운데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결국에는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